자식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마음 한켠이 쿡 하고 아팠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을 씌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따라 맺어진 인연은 각자의 때를 따라 흐를 뿐이다. 그대여, 이제는 걱정보다 기다림으로, 사랑보다 이해로 자식의 삶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청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인연 앞에서 부모는 조용히 늙어가고 자식은 조용히 미안해집니다. 명절마다 빈자리를 마주할 때 누구보다 먼저 어색해지는 건 자식입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은 늘 내가 부모에게 미안한 존재는 아닐까 하고 맴돕니다. 부모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100번도 더 물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건가? 왜 이 아이는 혼자인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조건 따라 오고 조건 따라 머물며 조건 따라 사라진다. 사랑도 결혼도 자식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내 바람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 그대가 자식이 혼자인 것을 자식 탓으로만 보고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멈추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혼자이기에 더 평화로운 삶도 있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결혼도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을 억지로 걷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삶을 완성시키려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혼자인 자식 곁에 잔소리보다 필요한 것은 나는 내가 외롭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자식이 그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자식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다니고 혼자 살림을 꾸려가며 혼자여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대는 말없이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아이가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부족함이 아니라 이 아이의 방식이었구나. 자식의 결혼을 기다리는 대신 자식의 평화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가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두면 더 외로워져. 결혼은 해야지. 그 말에 담긴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때로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도 조금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처럼 이야기될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 부족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게으름이나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도록 조용히 아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해봤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기억,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혹은 단지 혼자인 것이 더 편하다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백.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부모의 마음 안에는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바람이 무의식처럼 스며 있습니다. 그 바람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식을 옥죄게도 합니다. 그대는 자식이 누구인지보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두 글자보다 이 아이가 얼마나 단단히 자신을 견디며 살아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식이 먼저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괜히 마음만 아프게 할까봐. 부모는
자식의 침묵을 해석하려 들지 말고 그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깊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자식도 비로소 자신의 길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자식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낀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자식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하니? 왜 그래?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혼자 있는 내가 괜찮은지 아닐까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식을 보호하려 했고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한다 하여 그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느니라. 자식의 인생은 내 마음속 설계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자식의 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자식이 혼자인 것이 외롭고 불안한 삶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고요함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오히려 더 힘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결이 다른 것뿐이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인연의 무늬는 다릅니다. 누구는 일찍 만나 함께하고 누구는 늦게 만나 오래 머물고 또 어떤 이는 처음부터 자신 하나로도 충분한 삶을 선택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정답을 주려 하기보다 그 삶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안 한 것과 결혼을 못한 것은 다릅니다. 어쩌면 자식은 지금 그 어떤 누군가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선택이 외롭지 않도록, 그 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곁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끔 자식의 침묵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지금 괜찮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는 부모도 자식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누구보다 자유롭고 싶었고 누구의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모르게 같은 말들을 반복합니다. 이쯤이면 결혼해야지. 너만 그러고 있는 거 아냐? 언제까지 혼자일 건데? 그 말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자식의 가슴에는 칼날처럼 박힐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남의 삶을 가두는 사슬이 될 수 있느니라. 자식은 자주 웃지만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은 부모보다 더 깊은 불안과 외로움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식이 편한 것도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 맞을까?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수록 부모는 결혼을 강요하기보다 자식이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존중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보호입니다. 결혼을 통해 자식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 주세요. 그 마음을 자식은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느 날 조용히 눈물로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자식은 다시 마음을 피우게 됩니다. 결혼이든 아니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바람이 자식의 삶을 덮지 않도록 그저 그 길을 햇살처럼 따뜻하게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그 빛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걷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자식이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인 게 편해.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일까? 부모는 그 뒤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 아이의 삶은 이렇게 흘러도 되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이미 충만하니라. 삶의 기준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 여부나 가족 형태, 아이 유무가 그 사람의 온전함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자식이 말하는 지금 이대로의 평안함이 진짜 마음의 고요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축복입니다. 억지로 끌어내려 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지켜주어야 할 삶의 형태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을 다니고 혼자 명절을 지낸다는 것이 타인에게는 외로움일지 몰라도 그대의 자식에겐 자유이고 안정이고 자신과의 평화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고요를 침묵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 고요 속에 담긴 뜻을 모른 채 소란을 일으킨다면 자식은 다시 벽을 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먼저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래, 너의 삶도 괜찮다. 결혼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수천 번의 위로보다 따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결혼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려 들지 모르지만 부모만큼은 그래선 안 됩니다. 부모만큼은 자식의 삶 전체를 그 자체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자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대의 수용이 자식의 자존이 되고 그대의 따뜻한 침묵이 자식의 평안이 됩니다. 오늘 하루 그 고요한 응원을 자식에게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문득 결혼식 사진을 꺼내보는 날이 있습니다. 젊었던 시절, 손잡고 웃던 그날, 그리고 지금 그 사진을 바라보며 내 아이는 이런 날을 겪지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스치면 괜스레 속이 텅 빈 듯해집니다. 하지만 그 텅 빈 자리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정해진 모양은 없으며 각자의 길은 모두 다르다. 자식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삶이 덜 풍성한 것도 불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은 어쩌면 지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병간호를 하며 마음을 나누고 이웃의 아이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며 조용히 누군가의 기둥이 되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이라는 틀에 넣어야만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자식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했든 그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부모는 결혼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응원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내가 어떤 모양의 삶을 살든 나는 너의 편이다. 이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식은 그 믿음 안에서 조금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결혼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그 점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던 자식의 빛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대의 마음에도 스며들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버텼습니다. 그러고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어디가 부족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은 각자 다른 연기의 조건에서 피어나며 그 삶은 옳고 그름으로 나뉘지 않는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결혼이 더 이상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닌 세상으로 조용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자식에게는 스스로에게 정직하려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할 수 없듯 누구에게나 결혼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품었던 바람이 자식에게는 무게가 되고 자식이 선택한 삶이 부모에겐 상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바란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선택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혼자이든 혼자이기를 선택했든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순간 그대의 마음도 조금씩 풀릴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인생이 혼자라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곁에 두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이 아니라 침묵과 기다림, 그리고 인정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하루 자식의 결정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수용은 자식에게 가장 깊은 위로이자 세상을 향한 용기가 될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은 손주 재롱에 웃음이 가득하고 어느 집은 혼자 있는 자식의 방이 조용한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이제 너도 슬슬 자식 결혼시켜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러냐? 그 말들이 무심한 듯 던져질 때마다 속은 조금씩 부서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고 그대의 마음은 등불과 같으니라. 바람을 좇지 말고 등불을 지키라. 자식의 삶은 누군가의 시선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의 삶이 잘못된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듯 가정의 모습도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행복을 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결혼식장에서 울고 어떤 이는 자식의 평안한 얼굴을 보고 울기도 합니다. 그 눈물이 꼭 기쁨일 필요도 슬픔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깊은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일 뿐입니다. 그대는 누군가의 말보다 자식의 고요한 삶을 더 믿어야 합니다. 말이 없지만 스스로 밥을 해 먹고 스스로 병원에 다니고 스스로 내일을 준비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자식의 등 뒤에는 분명 강인한 삶의 의지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누군가의 기쁨이고 누군가의 의지처입니다.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이 꼭 형식을 통해 증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가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자식의 진심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을 믿는 순간 그대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자식의 방 불빛이 꺼지지 않을 때 문득 걱정이 스쳐갑니다. 혼자인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행복한 걸까? 외롭지는 않을까? 부모는 아무리 말없이 지켜보아도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자식이 괜찮다고 말해도 그 말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 애써 마음을 입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오지만 결국은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되느니라. 자식에게 건네는 걱정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인지 혹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가끔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의 결혼이 그 아이의 안정이라고 믿지만 그 안정이 진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인지는 정작 자식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가 스스로를 믿도록 자신의 길을 확신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너의 삶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한 조각입니다. 자식이 홀로 살아가며 겪는 크고 작은 일들,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대는 매일 바라보며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단어 없이도 자식은 충분히 누군가를 도울 줄 알고 자신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라는 모양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 시간을 비정상이라 말하지 마시고 준비의 시기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삶을 완성해가는 아주 고요한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자식의 방 불빛이 늦도록 꺼지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불빛은 고민일 수도 있지만 그 고민 끝엔 언제나 자신을 찾아가는 따뜻한 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의 걸음이 느려지고 자식의 이마에도 잔주름이 스며드는 어느 날, 불쑥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이 아이를 남겨두고 내가 먼저 떠난다면 어쩌나. 그 걱정이 커질수록 결혼은 점점 더 절실한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이 아이의 곁을 지켜주기를, 자식의 노년이 외롭지 않기를. 그 바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보다 남는 것은 마음이니 좋은 마음을 전하라. 그대가 남기고 가야 할 것은 결혼의 짐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입니다. 자식이 혼자든 함께하든 언제 어디서든 마음속에 따뜻한 그늘 하나를 기억하도록 그대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 기다려준 시간들이 자식에게는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결혼을 통해 무엇을 남기려 하지 마시고 사랑을 통해 평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자랑스럽다. 그 말은 결혼보다 더 깊은 사랑이고 그 무엇보다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그 말을 떠올리며 그대가 남긴 온 길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혼자일지라도 외롭지 않고 조용할지라도 고요한 힘을 지닌 채로 자식을 위한 사랑이 어느 순간
자식을 향한 걱정으로 바뀌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다시 사랑으로 되돌려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을 걷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조건 따라 피어난 모든 인연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을 조금 덜 무겁게 해주었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